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32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224페이지에 있습니다. 224페이지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32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대로의 표현인데요. 여러분들께서는 교회 하면 무엇이 연상되십니까? 교인이 100명이면 100개의 교회에 다른 그림이 있다라고 합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은 할 수 있겠으나 우리는 우리의 그림이 과연 성경적인 것인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교회의 기원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우리로 하여금 교회를 더욱더 진지하게 사랑으로 돌볼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나는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또 우리는 교회를, 또 이 시대는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리고 이 교회의 시작이 되는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교회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잠시 배경을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드로아에서의 사역을 마친 바울은 동역자들과 함께 밀레도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밀레도에서 배를 타게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 속에 가이사랴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배에 올라가기 전에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청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20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감이러라. 여기서 지체하지 않기 위한다라고 하는 말에는 몇 가지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 물론 시간적으로도 지체하지 않고 오순절까지는 예루살렘에 도착하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가 있고, 또 하나는 지난번에 에베소를 떠나올 때 데메드리오와 수많은 소동 때문에 그의 계획에 차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잔뜩 독이 올라 있는 에베소 주민들, 아데미를 섬기는 사람들 가운데 바울이 들어갔다라고 하면 또 다른 차질이 생길 것은 뻔하기에, 그러나 이 에베소를 만나는 것, 에베소 성도들을 만나고 단도리를 시키는 것은 이번이 마지막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밀레도까지 에베소의 장로들을 청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찬찬히 읽어보게 되면 매우 무거운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이 3년 동안의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돌아보면서 이제는 마지막으로 생이별하는 시간에 그들에게 전하는 자신의 마음과 거의 유언 같은 메시지이니까 우리가 읽어도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나아가 바울이 자신의 선명하지 못한 불확실한 미래와 그리고 자신의 그 비장한 각오를 이 장로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이어서 더욱더 우리들에게는 오늘 본문의 메시지가 무겁게 진지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오늘 자신의 그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22절, 23절.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니. 사도 바울은 매우 계획적인 사람입니다. 인생을 철저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의 가는 길이 어떻게 펼쳐질지 전혀 모르겠다라고 하는 자신의 심정과 미래를 장로님들과 나누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내용은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라고 하는 성령의 몇 번의 확인이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예루살렘에 어려움이 있을 테고 가게 되면 붙잡힌다라고 한다면 그곳에 가지 않는 것이 정상이겠죠.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겠습니다만 가이사랴에 도착했었을 때 빌립과 그의 딸들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을 막습니다. 제발 올라가지 말아달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너희들이 울어서 나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가라고 말하며 자신의 앞길을 온통 성령님께 의탁하는 바울을 만나게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에 간다라고 말을 함으로써 자신의 계획이라기보다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환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자신의 뜻대로는 자신의 삶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고 붙잡힐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예루살렘의 결박보다 더 중요한 결박이 있는데 나는 성령의 매인 자이다. 유대인들에 의하여 붙잡히기 전에 성령에 매여 살아가는 삶을 기뻐하는 사도 바울이며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목회의 주체는 철저하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가끔 어떤 분들은 목사들을 격려하고 힘을 실어주시기 위하여 목사님의 꿈을 이 교회에서 펼치라라고 말을 하지만 목사들이 따로 꿈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성령께서 목회하시는 것을 목회자들과 목자들과 장로들과 수많은 미니스터, 이 사역자들이 더불어 마음을 모아 함께 순종하는 그 길, 그게 진정한 목회이죠. 지금 사도 바울은 뻔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자신이 붙잡힐 것을 알지만은 성령의 인도하심이기 때문에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나요?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니,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까요? 생명보다 더 우선적이고 긴급한 일이 있을까요? 모든 것이 다 익스큐즈가 되지 않나요? 그런데 지금 우리 성도가 가는 길, 증인들이 가는 이 길에는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길, 증인의 길은 달려가야 하는 길이고 완주해야 하는 길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일들을 시작하지만 다 우리가 마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럴 수 있겠지만 적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바로 우리의 달려갈 길을 완주하는 것은 우리의 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여기서의 마치려 함에는 이란 뜻은 마칠 수만 있다면 이런 말이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 그래서 나는 나의 길이라고 알고 달려가는 이 길을 완주할 수 있다면 나의 생명의 길고 짧음은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신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길을 완주, 끝까지 달려가는 일, 이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길게 살고 짧게 살고 많이 누리고 적게 누리고 이런 것은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나의 생애에 완주할 수 있겠는가의 메시지입니다. 성도의 길은, 증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완수하는 것입니다. 결국 에베소 사역을 요약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5절,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래서 유언 같은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20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어쩌면 사역자의 길은 이런 길입니다. 저는 종종 제가 선교지를 방문하거나 선교사님들께서 이곳에 방문을 하실 때에 그분들을 떠나보낼 때에는 항상 이런 마음입니다. 이분을 언제 만나겠나. 거의 마지막이 될 확률이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요. 바울이 예언을 한 것은 아니지만 결국 이 만남이 에베소 사역의 마지막 만남이었어요. 물론 로마의 감옥에서 에베소를 향한 옥중서신 에베소서를 기록하여 그들을 향한 그의 간절한 마음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를 통하여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간절한 말씀을 전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물리적으로 그들을 목회하고 만나는 것은 이번이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두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결국 사도 바울이 급한 일정 속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만나지 않은 채 얼마든지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수 있었으나 그들을 밀레도까지 부른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결국 하나님이 자기 피로 시작하신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며 사랑하며 돌볼 것, 목양을 부탁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이 그들을 밀레도까지 초청을 한 것이었죠. 자, 첫 번째는 에베소 장로들, 목자들에게 목양을 격려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삼가라. 두 번째는 에베소 장로들에게 목양을 격려하면서 기억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과 삼가라 그리고 기억하라, 이 두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28절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삼간다라고 하는 말은 조심해라, 깨어 있어라, 살펴라, 지켜라,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기를 위하여 먼저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양떼를 위하여서 삼가고 조심하고 살피고 지키고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충분하기도 하지만 여기에 자기를 위하여 하라, 자기를 위하여 삼가라, 이 말씀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영혼을 돌보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돌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고 든든히 서 있어야 흔들리는 세상 속의 사람들을 붙들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교양과 이 은혜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든든하게 붙잡힘을 받아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 속에 수많은 소문과 소리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이렇게 견고하게 주의 깊게 세워가는 삶을 살고 있나요? 그럼 여러분들께서는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붙잡아주는 일, 그 일을 위하여 삼가시기를 바랍니다.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조심하여 인생을 살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더군다나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29절과 30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이미 우리는 에베소 3년의 사역 가운데 유대인들의 극심한 반대와 그래서 회당을 떠나 두란노라고 하는 다른 곳에서 매일같이 복음을 강론하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유대인들은 그들의 전통과 종교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 그 반대를 지금 사나운 이리의 핍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에베소는 아데미를 섬기는 도시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데미의 은덕을 입어 살아가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니 얼마 전에도 데메드리오의 선동으로 말미암아 은쟁삭들과 사업가들이 들고 일어나 아데미의 영광과 권위를 위하여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였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외부적인 고난과 핍박 앞에서 너희들이 든든히 그들을 세우고 돌보지 않으면 교회가 위기 가운데 놓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한 말씀, 그래서 깨어있으라고 삼가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더 우리들에게 교훈을 줍니다. 30절,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여기서 여러분이 누굽니까? 에베소에서 밀레도까지 올라온 장로들, 목자들입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이거는 교회 안에서의 어려움입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이 누군가를 짐작하고 말씀하는 표현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항상 교회에 이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들에게 예방주사와 같이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을 한국교회사 속에서 많이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헤브론 교회도 이런 일을 경험하였습니다. 모든 사역자들, 모든 목자들, 목사와 장로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도들을 목양하도록 부르심을 입었는데, 여기 여러 가지 어그러진 말, 미혹하는 말을 통하여서 자기를 따르게 하는 리더들이 나온다. 그러니 삼가라. 유대교의 거센 공격도, 아데미 신전 사람들의 소동도 교회를 위협하는 것이지만은, 교회 안에 있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발휘하는 리더십들이 교회를 흔들어 놓을 테니 너희들이 깨어 있어라, 삼가라, 이러한 말씀이죠.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결박당할 것도 커다란 마음의 부담이고 근심이겠으나, 에베소에 닥칠 안팎의 어려움 앞에서 더 마음이 어려운 것을 우리가 만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에베소 장로들, 에베소 목자들에게 목양을 격려하며 기억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31절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우리가 지난주 1년에 3번의 장례 예배에 참석하면서 그 모든 예배들마다 유가족들께서 혹은 가까웠던 분들께서 이렇게 조사를 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돌아가신 그분의 생애를 전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분의
삶 속에 정말 기억할 만한 너무나 감사한 이런 내용들을 나눠주실 때 그녀의 인생이 이런 가치 있는 생애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정말 보잘것없는 이 인생을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신,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 시간을 보내면서 사도 바울은 스스로 자신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조사를 듣게 되면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우리도 저렇게 좋은 유익한 영향력 있는, 그리고 그런 마지막 시간을 나도 그렇게 걸어가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바람이 있는 것처럼, 지금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는 에베소 목자들이 이렇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눈물로 주님의 몸된 교회, 주께서 피값으로 시작하신 그 교회를 돌보아 달라라고 하는 요청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부탁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탁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죠? 요한복음의 부록이라고 알려진 21장에 자기를 3번이나 부인하고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는 베드로와 제자들을 향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니? 예, 사랑합니다. 그러면 나의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돌보라.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제자를 만들기 위하여 사역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고귀한 인생, 그러한 인생을 살도록 지금 이분들에게 교회를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그 기억하라라고 하는, 각 사람을 눈물로 훈계하던 그 내용이 무엇일까요?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감당했을까요? 우리 앞선 19절과 21절에서 3가지로 그것을 요약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에베소 사역을 이렇게 요약할 수 있죠. 19절입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이것이 첫 번째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 교회를 돌볼 때에는 나의 잘못 때문에 내가 때로는 울기도 하지만, 나의 잘못이 아니지만 울어야 할 때가, 참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어떤 마음으로 에베소 성도들을 섬겼는지 여기 보니까 모든 겸손과 눈물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꼭 닮은 사도 바울의 목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육체에 계실 때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라고 말이죠. 예수님도 많이 우셨습니다. 그의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우리 46명의 순장님들, 우리 순원들을 돌보실 때 마음이 많이 아픈 것은 정상입니다. 그들의 눈물에 함께 마음을 열고 슬퍼하는 자들과 더불어 함께 슬퍼하고 마음 아파하는 것은 누군가를 돌보는 일에 있어서는 지극히 정상입니다. 이번에도 이렇게 문상을 다들 하시면서 오랫동안 그 자리에 머물거나 아니면 유가족들을 끌어안으시고 같이 울어주시는 분들을 옆에서 뵈면서 참 귀하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가치 있는 삶을 위하여 서로를 격려하면서, 때로는 비록 내 마음이 아파서 심한 통곡을 해야 되겠지만 바로 그것이 내가 세상의 제자, 아담의 제자가 아닌 예수의 제자임을 증거하는 자리라고 믿습니다. 더 나아가 20절,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이제 아쉬울 게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전하고 싶은 것들을 다 이제 내가 전했기 때문에 이런 말이잖아요. 저는 한동안 이해가 되지 않았던 말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정말 그 말씀이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렇게 많은 눈먼 자들과 그렇게 많이 걸어 다니지 못하는 사람, 그렇게 많은 귀신 들린 자, 그렇게 많은 불행한 자들이 가득한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나는 너희들에게 하고 싶은 것들을 다 말했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말했어. 그런 컨텍스트 같아요. 여러분들은 후회 없이 여러분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거리낌 없이 그 훈계를 다 감당하셨나요? 여러분도 마지막 그 작별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제가 다 거리낌이 없이 전달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21절에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그의 증거는 자신이 하나님께 등을 돌려 허탄한 일을 추구했던 것에 대한 진정한 회개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께 사로잡힌 믿음의 삶이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은 그 스데반의 죽는 일에 앞장섰던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던 죄인의 괴수여서 그는 누구보다도 회개와 믿음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그 회개한 여러분의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의 삶과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 어떻게 성령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는 이 회개와 믿음의 삶을 얼만큼 전파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일주일 168시간, 길면 길고 짧으면 짧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생각, 때로는 우리의 말, 우리의 삶이 회개한 인생과 믿음의 삶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달려갈 길을 계속해서 완주하는 그 길 속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거대한 에베소의 사역을 하나님의 말씀께 부탁하고 있습니다. 32절,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여러분, 여러분이 인생의 마지막에 서 있을 때 여러분의 자녀를 누구에게 부탁할 수 있을까요? 다 짧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다 약한 인생입니다. 내 몸 하나 처신하는 것도 어렵습니다만 여기 사도 바울은 다시 만나지 못할 에베소 장로들과 목자들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께 당신들을 부탁한다. 분명히 기업이 열매가 있게 될 것이다. 사랑의 가족들과 사랑의 교우들 누구에게 부탁할 수 있을까요? 은혜의 말씀께 여러분의 가족들을 그리고 여러분의 교우들을 맡기시며 인생의 마지막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바울은 겸손과 눈물의 사도였습니다. 그는 결국 에베소에 돌아오지 못하고 말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과 마지막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아들의 피로 시작하신 교회를 사랑으로 목회하라고 간절히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깨어있어 안팎의 위협 속에서도 이 자기 피로 시작하신 교회를 돌보라고, 그래서 깨어있으라고, 그렇게 목회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부탁인 동시에 바로 주님의 부탁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안팎의 수많은 시험과 고난이 예상되는 길 이기는 하나님의 말씀께, 은혜의 말씀께 그들을 부탁하는 것, 바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복음의 전수이며 복음의 되물림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를 목회하는 디모데를 향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격려하며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디모데후서에서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 유명한 영적 4세대 First Generations. 사도 바울에게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는 충성된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사람들이 계속해서 넘겨주는 중요한 바통이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말씀에 사로잡힌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들께서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2005년 12월 12일 저희 아버지가 위암으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었기 때문에 하루만 상주 노릇을 하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서 있는데 어느 한 형제, 처음 보는 형제였습니다. 저에게 와서 제가 당신 아버지의 영적 아들이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저는 그 어떤 메시지보다 그 한 조문객의 나는 당신 아버지의 영적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제게는 커다란 위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영적 아들 디모데는 누구입니까? 우리의 생애를 잘 완주하는 그 삶, 하나님 나라에 맡겨진 복음을 내가 남겨주고 떠나는 삶,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의 영적 아들들이 계속하여 재생산하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며 살아가는 목회의 삶,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시작하신 교회를 우리도 사랑으로 목회하게 하여 주옵소서. 돌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가 목회를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 복음과 함께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이슬 같은 이 연약한 인생 가운데 영생을 심으시고 복음을 주시고 우리도 복음을 위하여 인생을 경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가운데 이 믿음의 여정과 선한 싸움을 잘 마치고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 복음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시작하신 교회를 사랑으로 그리고 깨어있어서 잘 목회하는, 그래서 이 선한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헛되니 정말 모든 것이 헛된 이 세상 속에서 영원한 복음을 우리들에게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 이것이 더욱더 확증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자기의 생명으로 시작하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면서 목회하게 하여 주옵소서. 돌보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전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서셔서 우리 찬송가